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아졌어요. 아주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할렐루야. 오늘은 잘 되는 이유가 있다. 잘 되는 이유를 알자.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이죠. 이분이 취임하던 날이 1993년 1월 20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하는 취임 기사보다 그날 먼저 다루어진 기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기사가 그러면 대통령의 취임 기사보다 제치고 앞섰는가? 살아있는 천사, 우아한 스타일리스트, 요정, 청순미, 깜찍 발랄, 모태의 미인, 만인의 연인, 패션의 아이콘 마릴린 먼로와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여배우. 1999년 미국 영화 연구소에서 선정한 지난 100년간 가장 위대한 100명의 스타의 여성 배우 목록의 3위에 오른 여배우. 이분이 누구냐? 바로 향년 64세로 세상을 클린턴이 취임하는 날 세상을 떠난 오드리 헵번이라는 사람의 기사였습니다. 그녀를 조문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새로운 천사를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에게 극찬을 했습니다. 이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에서 여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앤 공주 역을 맡아서 일약 음악의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에 출연한 영화마다 놀라운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9년 영혼은 그대 곁에라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나이 60세에 갑자기 영화계를 은퇴합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이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제2막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드리 헵번 그녀는 어느 날 우연히 불우이웃 기금모금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자기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오늘과 같은 행사에 부합하는 좋은 일을 자기도 무언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녀는 유니세프 친선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유니세프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떤 험지에도 달려갔습니다. 온몸을 다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언론과 주위에서는 그녀의 섬김의 자세를 곱지 않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섬김의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의 가슴 아픈 현실을 앞장서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녀의 발길은 아프리카의 모든 국가를 비롯해서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등 세계 50여 나라를 넘게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비행기와 기차를 타고 버스로 이동하면서 험난한 여정을 하였지만 어린이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한 발걸음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고 축복이며 은혜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끝없는 섬김에 언론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굶주림과 병에 걸린 아이들을 스스럼 없이 만져주고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들의 고통 앞에서 가식 없는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3년차 되던 1992년 헵번은 소말리아를 방문해서 때입니다. 마을 공터 구석에 많은 자루더미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원주민에게 물었습니다. 저 공터에 있는 저 많이 쌓여 있는 저 엄청난 자루더미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헵번은 귀를 의심할 만한 크나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루더미는 바로 아이들의 시체 더미였습니다. 햇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소말리아 어린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언론을 향해서 소말리아 어린아이들을 위해 더 많은 구호와 손길을 보내달라고 간곡히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건강 상태는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햇번은 자신의 건강 때문에 소말리아 어린아이들을 돕는 일에 지장이 생길까 봐 일체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매일 진통제를 맞으면서 쉬지 않고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의 건강은 계속해서 더욱 악화되었고 대장암 말기의 진단을 받아서 의사로부터 3개월 시한부 통보를 받게 됩니다. 언론들은 이러한 그녀에게 앞다투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왜 당신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이 어린아이들을 돕는 겁니까?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기회였고 오히려 내가 받은 귀한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1992년 12월 20일에 오드리 헵번 그녀는 64세의 나이로 아름다운 섬김의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의 삶처럼 아름다운 삶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아마 섬김의 삶이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자 예수님의 전생에도 섬김의 삶을 실천한 것처럼 나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를 읽었는데요, 11장을 읽었어요.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제1장 서두에서 인생이 뭐냐라고 정의하는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결국 잡아보면 다 손바닥에서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결국은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런 비관적인 진술이 그가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아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렸고, 육체와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이라면은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린 영화는 신약에 보면 예수님도 언급할 정도로 그의 영화는 엄청났죠. 그러나 그런 영화를 다 누려보고 세상 즐거움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나이가 들고 이제 떠날 때가, 세상이 떠날 날이 가까워지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본세에서 왜 우리 인생이 헛된지를 전도서에서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고 나서 마지막 결론 12장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12장 1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 해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 듣고 그래도 세상 재미가 좋고 하나님께 너무 깊이 빠지면 뭔 재미로 사나 이런 분들 계시는데 다 쓸모없는 겁니다. 다 건강제일주의 다 쓸모, 결국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헛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 바람처럼 빠져나가는 헛된 것이다. 이것만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결론 바로 앞에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장이잖아요. 자, 이런 결론 바로 앞에서 오늘 1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제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자, 여러분, 홍수가 났어요. 자, 물 위에 가서 내 떡을 던져.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오늘 한강에 가시든지 어디 가서 한번 배 타가면서 거기다가 한번 떡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오늘 보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던지는데 여러 날 후에 떡이 돌아오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죠. 다 던진 떡은 고기밥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강에다가 내 생명의 근거가 되는 것을 던져버리면 그게 도로 찾을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대 농경 풍습이 있습니다. 그 농경 풍습에 기반을 둔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그 애굽에 가면은 나일강이라는 우리 4대 문명 가운데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일강에 가면은 그 큰 홍수가 범람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큰 홍수가 범람해서 이 나일강 상류에서부터 막 폭우가 내립니다. 폭우가 내리면은 엄청난 물이 하루에 막 밀려들면서 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상류에 있는 그 흙들, 옥토들을 다 밀고 내려와서 하루에 거대한 옥토 평야를 이룬다고 합니다. 이게 나일강 삼각주죠. 이루는데, 그런데 이 막 홍수가 범람을 하게 되면 이 애굽인들은 배를 타고 막 나간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나락을 가지고, 씨앗을 가지고 가서 막 그다가 막 뿌린다는 거예요. 막 그 먹는 음식을 막 뿌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미쳤나? 왜 막 나락가마니를 막 배에다 실어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다 들이붓는 거예요. 막 엄청난 물다가. 그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정신 나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홍수와 더불어 떠밀려온 그 엄청난 그 옥토 나일강 삼각주 어마어마한 그 넓은 곳에 그게 씨를 뿌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에 하면 물이 막 흘러가면서 그게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싹 빠지면은 거기에 완전히 씨앗으로 뿌려져 가지고 거기에서 움이 트고 싹이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된다는 그런 당시 농경 관습에 기반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네. 사람들은 물 위에다가 그 식물 씨앗을 뿌릴 때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 정신 나갔구나. 왜 저렇게 식물을 씨앗을 흡입하나? 막 자루를 갖고 막 들이부니까 와, 저 아깝다. 왜 저런 낭비라고 소몰하냐?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박수를 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막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우리가 뭔가를 베풀 때에 그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 같이 그렇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것들이 그게 미련해 보이지만 사라질 것 같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원리를 통해서 도로 엄청난 수확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내 것을 베푸는 것은 결코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이 우리의 생존을 뭡니까? 보장을 하고요, 생존을 넘어서 풍성한 인생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움켜잡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끼고 인색하고 하나라도 더 모으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물 위에 씨앗을 막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기꺼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구조도 보면요,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요. 입으로 막 맛있는 거를 막 먹어요. 근데 막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는 출구로 배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앞에 있는 출구, 뒤에 있는 출구로, 예, 똥오줌을 싸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먹기는 먹는데 이 사람이 똥오줌을 이 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는 거죠. 멸망을 자초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진해 산미를 쌓아놓고 먹으면 뭐예요? 예. 아무리 얼굴이 이쁘고 아무리 근육이 튼튼해도 여러분 배출이 안 되는데 먹기만 먹고 보내지를 않아.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 주는 삶이, 이게 베푸는 삶이 굉장히,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고정 부인 되시는 명성황후, 예, 그분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뭐가 맥혔어요? 항문이 맥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가 내 항문이 맥혀버렸어요. 애가 똥을 못 넣는 거예요. 배출이 안 돼. 그래서 명성황후가 그 당시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그 의사가 있었잖아요. 알렌 이런 분들 수술을 하자 살 수 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무슨 소리냐? 부모가 물려준 여기다가 몸에다가 메스를 대는 건 안 된다. 불효다. 그래서 가만히 내비둬서 5일 만에 애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주라,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느냐?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야, 주면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후히 대박으로 되어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또 누르고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너희 가슴에다가 애따 받아라. 예,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우리가 요만큼 헤아려서 요만큼 주면은 하나님께서 요만큼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 그래, 이만큼 주시면 하나님 보시고 어이 그래 주시는 거야. 그건 내 사이즈로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베풀고 나누는 것은 그걸 받는 대상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네. 사람은 저도 안 갚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빌려주고 못 받으신 분들 있죠? 예, 속상하죠? 예,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빌려주고 못 갚아. 속상해. 하나님은 다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라. 뭡니까? 또르륵 이런 계명을 다 지켜라.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사랑하는 계명 10계명 지켜라. 아이고 그거 뭐 우습게 다 지켰습니다. 아, 보니까 대단해요. 그래? 그러면은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만 있으면 이제 완성이 된다. 좋은 차를 샀는데 이제 키만 꽂고 돌리면 된다. 그러면서 네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네 그 많은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한번 줘봐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한 분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예, 하늘에 보화 쌓이는 걸 안 믿으시나 봐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을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로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 지금도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때 저 총구석에서 연날리고 막 불알 다 내놓고 돌아다닐 때가 지금 생생해요. 근데 벌써 60을 바라보잖아요. 제가 막 요즘은 막 엘보도 쑤시고 막 죄송합니다. 막 쑤시 보기에 멀쩡한 거죠. 제가 빨리 막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가면 여러분이 울까봐. 하늘에 보화가 쌓일 거다.
그런데 이 청년이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만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구원의 문턱까지 왔는데 넘지를 못하고 원위치하고 말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 여러분 여기서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큰 상이 될 거다. 이렇게. 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요, 받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거래가 뭐예요? 거래. 갈것자 올레자나, 그죠? 거래는 왔다 갔다 교회에서 여러분 돈 빌리고 왔다 갔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계모임 이런 것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예. 거래 주고 받는 거 교회에서 하면 안 됩니다. 왜? 돈이 갔다가 오면 좋은데 돈이 갔다가 안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돈 빌려주다 돈 못 받으신 분 왼발, 아이고 3분 계시네. 이게 돈을 빌려주는데 받기는 이거 정말로 너무 어려워요. 성도들에게 좀 힘들어서 돈을 좀 빌려주세요. 예, 돈을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줘야 돼요? 그냥 줘야 돼요.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 이 말입니다. 얼마를 줘야 되느냐? 제가 정해 드릴게요. 예, 내가 안 받아도 시험에 안 될 만큼 그냥 주세요. 아멘. 하시옵소서. 꼭 기억하셔요, 여러분. 누군가 내게 돈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이 주고 저 사람이 떼먹어도 시험 안 될 만큼만 주세요. 그리고 싹 잊어버리세요.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못 받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야 돼요. 안 그래요? 저 사람 돈 떼먹고 있는데 내가 자꾸 저 사람 볼 때마다 막 화가 치밀고 설교가 안 들어오잖아요. 막 설교인데 돈 떼먹은 사람이 아멘 아멘 그래. 내가 은혜가 돼요? 뭐 저런 놈이 있나 싶은 게 못 살아요. 사람이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주라. 여기 보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짜장면 사줄 때 내가 짜장면 사주면 저 사람이 짜장면 사줄 수 있는 사람은 짜장면 사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내가 짜장면 사주면 저 사람이 짜장면 사줄 수 없는 사람에게 짜장면 사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줬는데 저 사람이 내게 사주면은 뭡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함에 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상은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영수증 한 번만 청구하면 되지 2번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성화서 영수증 한 번 청구해 돈 받았어. 또 그 영수증 또 내밀으면 돼요? 복사해서? 안 돼요. 상급은 함부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뭐 사주실 때요, 저 사람 왜 안 사주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여러분 상급이에요. 그 사람에게 짜장면 얻어먹으면 끝났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안 사니까 힘든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누가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사람들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대요. 예수님이 친히. 그 사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예, 이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거를 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거를 복으로 생각하고 사세요, 정말로요? 이게 아멘 소리가 크네. 그 제가 경험한 분들은 받는 걸 좋아하던데 안 주니까 막 서운해하더라고요. 여러분 주는 것이 복이에요. 사람에게 받는 순간 하나님의 상급은 날아갑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복 받는 거다. 여러분 주는 게 복 받는 겁니다. 예, 안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안 받을수록. 여러분 그 쉬운 성경은요, 이 1절의 말씀, 그죠?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에 수백 배로 거두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홍수 났는데 막 뿌려 제껴요. 그런데 이게
소멸되지 않고 수백 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손해만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훗날을 생각하고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푸는 삶을 살 때에는 물 위에 씨를 던지는 것 같이 전혀 보상을 기대할 수 없고 대가를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이고 이거 내가 줬다가는 이거 내가 몽창 잃어버리겠다, 그래도 잃는 셈 치고 주라는 거예요. 잃는 셈 치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밀알이 턱 떨어졌어요. 요놈이 그냥 가만히 있어. 막 생명의 걸 지가 다 검은지고 막 안 줄 거야. 그래 가만히 있어. 그러면 계속 한계예요, 그죠? 그런데 턱 떨어져서 내 생명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썩어서 거름이 되게 하면은 거기에서 생명이 톡 올라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올라서 꽃이 피어서 많은 열매를. 근데 사람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내 거를 소멸시키고 내 거를 잃어버리고 내 거를 아낌없이 흩어서 거름이 되고 퇴비가 되려고 하는데,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하나만 있는 거예요. 축복받는 이유가 다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죽어서 다 흩어서 주면은 그것이 사라질 것 같지만 많은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기꺼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에 나의 떡을 소비하게 되면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축복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3절 4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구름이 비에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구름에 비가 이렇게 이제 습겨 비가 계속 막 이렇게 모여요. 그러다 비가 구름에 가득하게 되면 그 비가 어떻게 돼요? 땅으로 당연히 쏟아지겠죠. 예, 구름에 이렇게 물이 가득하게 되면 그놈이 쏟아지지, 그놈이 위로 올라가요, 공중 분해돼요. 안 그렇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땅으로 내려와서 실체를 드러내고 만물에 생명의 기운을 줘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나눠주는 삶이 모이면 아이고 다 나눠주고 그냥 다 없어지는 줄 알죠? 천만에요, 여러분. 다 모입니다, 여러분. 다 모여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모여서 팍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또 무슨 말씀 있죠? 자,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냥 그대로 돼. 여러분, 산에 가고 턱 가지고 한번 나무 한번 베어 보세요. 팍 넘어졌어요. 자, 그놈이 발이 달려가지고 뛰어가요? 나무는 넘어지면 그게 넘어져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놈이 발 달려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기가 썩어서 다 분해가 되어서 다른 식물들의 영양분이 되고 퇴비가 돼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쓰러진 나무가 가기는 어딜 가요? 발이 달렸어요. 비행기를 타요. 여행을 다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푸는 삶은, 나눠준 삶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열매들을 여러분 갖고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으면 풍세를 여러분 살펴보는 자, 구름을 바라보는, 농사 짓는 사람이 있는데 농부가 가서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이래 보니까 바람이 좀 세게 불어. 아이고 추워. 그래 그냥 집구석으로 들어가 버리네. 일을 안 하고. 이게 씨를 뿌리대는데 바람 분다고, 비바람 분다고는. 또 하늘을 보니까 막 구름 올 것 같아. 아유, 구름 오는데 지금 했다가는 홍수 날 것 같아. 그리고 또 나가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아 또. 그러니까 뿌린 게 없으니까 거두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 풍세를 살펴보는 자,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요, 베풀고 섬기는 일에 인간적인 이해 덕실을 타산하는 자를 말합니다. 야, 내가 베풀게 되면 이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덕, 은나 실 잃어버리나, 이거를 탁탁탁 튕긴단 말입니다.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계산기 팍 두드려가지고
하는 자, 환경이나 여건이나 기분에 좌지우지되어서 살아가는 태도에 가진 사람들 말이에요. 베풀고 섬기는 일이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자꾸 튕겨가지고 환경 보고 사람 보고 조건 보고 여건 보고 줬다 놨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이래서 못 준다 저래서 못 도와준다. 돕고 헌신하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핑계와 변명이 수백 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런 자의 최후는 뭡니까? 결국 풍심하고 구름 봐서 파종 못하니까 파종을 안 하니까 거둘 게 없는 거죠. 한마디로 폭삭 망한다 이 말입니다. 폭삭 망, 쫄딱 망한다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래. 스스로 속이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속여. 바보 멍텅구리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바보 천치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려가는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바보 중에 바보예요. 베풀지도 않고 나눠주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한 거. 이거는 뭡니까? 자연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조롱.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조롱당하지 않고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심어야 거둘 거 아니에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둘 거 아니에요. 새알 뿌려놓고 아이고 왜 많이 안 나나? 이제는 300알 뿌리고 새알 뿌렸어. 아니 왜 똑같이 안 날까? 아니 지는 새알 뿌리고 저 사람은 300알을 뿌렸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받는 이유가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것이 이 낭비가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고 섬기는 것을 주저하고 망설여요. 작은 헌신에도 막 손이 떨리고 작은 헌금에도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하나님 생활 환경이 좋아지면 제가 봉사할게요. 집 사고 나서 차 사고 나서 그러다가 나중에 또 아들 딸 장가하면 또 집 사고 주고 나서 그때 제가 헌금을 할게요. 그럼 죽을 때까지 헌금 한 번도 못 해요. 하늘에 쌓인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통장에다가 뭘 넣은 게 있어야 뭐 찍히든지 하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예배 출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나 바람이 부나 그냥 구전하게 유행가도 있는데 바람 분다고 안 나와, 눈 온다고 안 나와, 비 온다고 안 나와, 하도 안 나서 왜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연속곡 한다고 안 나온다는 이 집사님들도 있고, 무슨 뭐 연속곡을 어릴 때 그런 거죠. 제가 어릴 때 은하철도 999 보느라고 주일학교를 못 나갔는데 그건 여러분 어릴 때 하는 거예요. 손님 온다고 못 나가고, 출장 간다고 뭐 여러분 이래 갖고는 되는 일이 없다 이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요 특별히 이번에 7월 1일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이런 환경과 이유 다 막론하고 정말로 물 위에 씨앗을 뿌리는 이러한 태도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한 일들을 이웃에게 기꺼이 베푸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누구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성세대가 죽어야 돼. 기성세대가 하나님 앞에 할 거 안 하고 드릴 거 안 드리고 다 자기 쓸 거 자기 다 쓰고 자기 놀 거 다 놀고 자기 만날 사람 다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러다 보면요 우리 자식들 다 망해요 여러분. 부모가 불어나야 자식이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재물 낭비, 청춘 낭비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충고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의 정성을 드릴 때에 아무도 몰라주고 다 내 인생 마이너스 되는 것지만 여러분이 지금 물 위에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 말은 7명이나 8명에게 나눠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를 초월해서 나눠주라. 무슨 말입니까? 가급적 많이 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 그런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철학 가운데 이런 잠언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려라. 주는 것이 남기는 것이다. 자,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잃어버려. 다 흩어뿌리라는 거예요. 왜? 주는 것이 결국 남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이 제일 똑똑하잖아요, 세계에서. 예. 그런데 이 사람들 알았어요. 주는 것이 남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면은 다 빈털터리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는 빈털터리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은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왜 너희들이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느냐? 너희가 미래에 무슨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시대죠. 홍길동 맞죠? 조선 시대 고려인가? 조선. 예. 홍길동의 직업이 뭐예요? 도둑이잖아요, 도둑. 예. 홍길동은 희대의 도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둑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홍길동을 나쁜 사람이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잖아요. 도둑놈인데 분명히 도둑이잖아요. 남의 거 빼앗았어요. 예? 돈 많은 사람들 부정축제 물론 했지만은 지금 여러분 부정축제했다고 여러분 가서 누구 훔쳐보세요. 나쁜 사람이라 그래, 좋은 사람이 그래요? 다 나쁜. 그런데 홍길동은 아니에요. 부정축제한 것들 다 빼앗았어요. 그런데도 존경받았어요. 의적이라 했어요. 의로운 도적이라 해서 칭찬받고 인정받았어요. 왜요? 자기가 빼앗은 것을 한 개도 자기가 안 쓰고 전부 다 나눠줬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됐다. 오늘부터 남의 거 빼앗아서 나눠주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버는 것도 정당하게 벌어야 돼요, 여러분.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창녀의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버세요. 그리고 마음껏 베푸세요. 예. 왜 그러느냐? 언제 무슨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부자라고 내일도 부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계속 건강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 지금 멀쩡해서 뻘뻘 걸어 다닌다고 내일도 뻘뻘 걸어 다닐 거라고 여러분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그러다 퍽 쓰러졌어요. 퍽 쓰러졌네. 사람들이 내 자식 아니네. 아유, 이러면 자식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맨날 남에게 베푸냐고 맨날 남에게 뺏기나 하고 옹색하게 그렇게 구두쇠로 살아보세요. 자식이 턱 쓰렸는데 아이고 저 꼴미운 아무개 자식이세요. 아이고 누가 건져주겠지. 자식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뭐 베푼 게 있어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베풀고 섬기고 그랬는데 내 자식이 쓰러졌어. 전부 다 사람들이 아이고 하늘 뜨기에 아무개 집사님 아들이세요. 아이고 큰일나다 막 이래 자식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막 불이 나서 막 죽었는데 막 119 막 정세영 지사한테 막 전화를 해서 막 아이고 막 지금 불나서 살려주세요. 근데 니네 집에 불났는데 네가 꺼야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죽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 앞일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면 여러분, 나도 내 자식도 여러분 생명 보장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베풀고 남을 돕는 것이 남 좋은 일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다, 그런 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이었으면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여러분? 남이 안 도와주면 어떻게 여러분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벌었다가 내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요.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으니까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내 자식이 뻘뻘 살아다니는 것도 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식 해코지에서 푹푹 찌르고 이래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송장돼 가지고 여러분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게 내가 살 길이에요. 내가 살 길이 내 거를 여러분 7에게나 8 가능한 많은 것을 여러분 나누어 주면 그게 여러분의 자식을 살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 남이야 죽든 말든 할 수만 있으면 나만 살고 내 새끼만 챙기고 내 교회만 챙기고, 응? 그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이건 재앙을 초래하는 자살행위다. 이 말 자살행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죽을 때 관에다가 끌끌끌 쓴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 끌은 뭐예요? 좀 더 사랑할 걸. 두 번째 끌은 좀 더 참을 걸. 세 번째 끌은 좀 더 베풀 걸. 왜 이렇게 살았나? 좀 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 걸. 왜 이렇게 미워했나? 조금만 더 참을 걸. 못 참아가지고 상처 주고 갈라서고 좀 더 베풀 걸. 왜? 죽을 때 보니까 어차피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못 가져가요. 에휴, 가져가지도 못할 걸. 이것 때문에 벌벌 떨고. 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눔의 삶을 모본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파란 짝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콩팥 하나 떼주고 간 하나 떼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떼줬어요. 심장을 떼서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심장을 떼서 줄 수 있어요? 주고 싶어도 안 돼요. 이놈의 심장은 못 떼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심장을 떼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매사에 풍세를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고 인생의 주판날을 탁탁탁 튕기면서 헛똑똑이죠.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처럼 떡을 물 위에 던지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계명은 10계명은 2계명으로 축소가 되었어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삶을 베푸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해요. 제가 어저께 옷을 하나 샀어요. 저 롯데리아 있는 거 아울렛인 가서 이렇게 반나시 같은 거 샀는데 15,000원 주고 샀어요. 29,900원 세일해서 15,000원에서 얼른 샀어요. 마음에 들어서 싹 샀는데 오늘 막 어제 저녁에 이제 늦게 잘 때 딱 입었는데 인상이 좋은데다가 더 멋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옷이 막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아침에 갖고 우리 요셉이가 일찍 오잖아요. 요셉이는 딱 막 보여줬는데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셉 하나 사줄까 그러니까 우리 요셉이는 저보고 뭐 사달라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내가 안 사줘서 그런가. 하나 사달래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 사줄게.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디자인이.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이거 아빠 어제 입었는데 그냥 지금 벗어줄게. 가져갈래?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 벗어줘 버렸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왜 어제 산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걸 내가 요셉한테 줄까?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어요. 사랑하니까 막 주는 거. 여러분, 오늘날 너무 세상이 각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고 베품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아간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정말로 물 위에 내 식물을, 내 생명의 근원을 던질 수 있는, 흩어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백 배로
갖게 되는, 어떤 재앙이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섬김, 순종, 겸손사랑, 믿음과 찬송, 충성과 헌신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빛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충성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안에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죠.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예측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하나님 물 위에
여러분, 내 떡을, 내 씨앗을 마음껏 흩어 뿌리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도로 찾게 된다는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풍세를 살피고 그렇게 구름을 살피고 내 인생의 주판 하나를 튕기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행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며 우리의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재앙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내가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내가 아낌없이 베풀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심장을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품고 끌어안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제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에 할렐루야.